네, 여기요. 묵상간증 남겨오신 보름달 빵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광산촌에서 자랐습니다. 몸이 마르고 허약하신 아버지는 3교대로 지하경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듯 하면서도 매일 출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선 밥맛이 없다며 도시락 대신 보름달 빵과 우유를 싸가셨는데 안 먹고 도로 가져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빵은 제 차지가 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혈기를 참지 못해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싸움을 거셨습니다.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하시면 더 혈기를 쏟아내셨고 술을 먹고 들어오신 아버지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형제들은 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으로 늘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광산의 고된 일과 어머니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신 아버지는 결국 65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산재로 인정되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갱에 들어갈 때마다 기둥이 될 무거운 철근을 메셨고 집에선 아내라는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호적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큰아들이 7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낼 때도 아버지가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다물어지곤 했습니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로 사신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의 법을 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여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장차올 좋은 그림자로 사신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서 원수 같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고 호적을 지키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영원한 희생제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말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1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은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결함인데 구약의 그 제사 방식으로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2절에 보면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직역하면 죄들의 양심,
곧 죄로 인해 양심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죄들의 양심이란 뜻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능인데, 자꾸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옛 제사 제도에 다시 기웃거리는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거리끼는 양심을 눈에 보이는 피를 통한 제사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지금 보이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구약 제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거리끼는 양심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구약 제사로 다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3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 구약 제사에 여기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긴 했다고 합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원어 의미는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원래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확인하고 상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들로 인하여서 또 다시 죄를 기억하게 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4절 말씀처럼 이 죄의 문제를 구약 제사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죄가 보이기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날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직접 인용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 율법과 제사로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몸,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제사를 그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두루마리 책 성경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뜻에 정말 이 말씀을 끼워 맞추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에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약속대로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구약의 그 율법과 제사로는 충족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우리는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의 온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통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겠죠. 10절에 바로 그거잖아요. 이 뜻을 따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그 율법에 따라 매일 서서 직무를 수행하고 수고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절에요,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도 외면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까? 실패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심판의 끝이라면 부활은 이 죽음의 심판을 이긴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자 아들 하나님이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온전한 성취로 끝났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배와 큐티를 통해 죄를 이길 힘을 공급 받습니까? 15절부터 18절 보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증언으로 내 마음에 새겨지기에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심으심으로써 그들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5절부터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이에 감사하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